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2년 개봉한 미국 영화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버니라는 사람이 추락하여 불타는 비행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55명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이 버니라는 사람이 워낙 영웅과는 거리가 먼 외적으로 그렇게 멋있게 생기지를 못했나 봅니다. 경배처럼 생겼으면 멋진데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버니라는 사람이 볼품이 좀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 가운데 더 사진빨 좋고 매력적인 사람을 골라서 그가 모두 구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버니를 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눈이 멀어서 진짜 영웅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와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학교도 안 다닌 사람입니다. 무학자고 노숙자에다가 저주받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구세주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없습니다. 자, 구세주라고 하면은 좀 멋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는 멋지고 멋져야만이 좀 믿고 따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너무 볼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생각할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두 제자하고 마리아가 같이 왔는데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딱 들여다보고 시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없다고. 그런데 마리아 혼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에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가고 거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면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라이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대성통곡은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제자로서의 애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만 생각하고 그래서 슬퍼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지금 부족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또 나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있는 곳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천사가 보여진다는 것은 무덤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의 출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그 내 한계 안에 있는 일들만 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두 천사가 슬피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은 3일 전에 주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그 슬픔에다가 무덤 속에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시신에 대한 결례를 끔찍한 일로 증오하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마리아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물음은 그녀가 어떤 이유로 울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지금 울을 때가 아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는지를 믿지 않고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웃을 때.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뒤돌아봤는데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는요, 3일 전까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입니다.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몰라본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일 지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몰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몸에 대해서 바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영광, 신령한 몸의 축복이 임한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내 육신도 흙에 묻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내 영혼과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된 완성된 몸으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못 알아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잘 못 알아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리아 생각에는 시신인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다 옮겨놨다. 훔쳐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골똘하게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 앞에 있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지금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다른데 어디로 옮겨졌다고 믿고 있는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자기 앞에 있으니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분명히 영성을 추구합니다. 어떤 심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늘 원하던 신, 자기의 생각에 맞는 신, 자기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까? 신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은 그건 신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믿겠다.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내 인간의 한계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참 신입니까? 우상입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게 보이는 신이든 마음속에 있는 신이든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힌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죽은 사람 살리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기가 일도 아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우주를 통제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살릴 능력이 없지, 부활의 능력이 없지,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천사한테도 받고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에게 또 받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 천사가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은 얼른 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믿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고 걱정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몰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죽은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주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동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 옮겼으면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시신을 가지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신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에 부활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에, 믿게 해주실 때에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정체를 나타내고 마리아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부르시던 음성과 억양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때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는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라고 부르시자 마리아가 알아먹고 나보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안과 구원은 우리의 성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는요,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을 가서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제지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주님이 아니고 어떤 주님으로 알아먹었다 이 말입니까? 옛날에 육신의 주님, 죽었다가 깨어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만지려고 해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도 안 갔는데 마리아가 먼저 만져버리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는 납비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으로 시작된 구원사의 완성이요 성령의 오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시면 예전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거기만 계시는 예수예요. 그때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는 이제 성령으로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든지 들어오셔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하고 있는 것하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하고 성령과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방법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래야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연합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 평판,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조건, 전반적 직무 만족도, 급여 만족 등 8개 문항을 합산해서 작년에 직업 만족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직업은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에 속하는 철학연구원이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철학연구원? 철학연구원이 고소득 전문직인 치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 등을 제치고 이 의사들이 소득은 더 많았는데 만족도에서는 여기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답니다. 철학연구원은 사물의 근원과 현상에 대한 기본 전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종교와 도덕적 문제를 개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실존적 관심에 대해 연구해서 알려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는 우리의 불안한 요새를 잠재우고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기라든지 전쟁의 위기라든지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중대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사람들은 돈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불안적인 요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확실하게 자기가 보고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서 알려줬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확신했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하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문도 안 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오셨어요.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어떤 장애나 방해도 받지 않고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런 신비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 김문희 집사님이 준 책, 종소영 전도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은 입신을 잘해가지고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그런 걸 책으로 이제 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생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참 예뻤는데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고 싶고 정말 잘생기고 싶고, 그런데 천국 가니까 자기가 제일 원하는 대로 보여져 버린답니다.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20대가 되고 싶어 그럼 2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이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 자,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알려주려고 이리 와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 좀 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확실히 봐라.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라고 기뻐하고 유령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들 예수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 뜻대로 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예수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같이 내가 누구를 보낸다요?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루려면은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가 사하여지고 심판이 면제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값으로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하기를요,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인생은 처량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된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활의 새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내 영혼 속에 소망이 되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